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많이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수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들무리에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과의 2차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람과 이 두 번째 전쟁을 펼치는데요. 2차 전투에서도 아합은 대승을 거둡니다. 1차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근데 2차 전투에서도 두 번째 싸움에서도 아합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아합은 승리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람과 전력을 비교해 보면 열세요. 군사력의 열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요? 그러니까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오니까 이제 아합 왕이 군대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량을 나눠주고 이제 진영을 쳤는데 이게 내려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요? 어떻게 비교돼요? 적은 염소떼와 같아. 네. 양떼보다도 더 적은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떼, 염소떼는 양떼와 비교해서도 적은 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어때요? 그 땅에 가득하였다. 굉장히 많을 때, 군대의 숫자가 많을 때 가대 가득 찼다, 모래같이 많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싸워 승리하는 내용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좋기 29절을 보면 보병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2만 7천 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10만 군대죠. 10만 군대. 10만이 넘는 군대요. 그에 비해서 아합의 군대는 적은 염소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군대가 보기 좋게 아람 군대를 격파했어요.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합은
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죠? 이 10만 군대, 10만이 넘는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분명 성경은 그의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합에게는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럴 지혜도 없어요. 그럴 인재도 없어요. 그럴 책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군대는 아람 군대를 격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아합은 쫄장구 스타일인 거죠. 쫄장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부인의 치맛보게 사는 사람, 부인 눈치 보며 살고, 장로들 눈치 보며 살며. 그러니까 앞에서도 1차 전투 때도 보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소심하고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그런 지도자, 왕보다는 굉장히 소심한, 그런 겁이 많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1차 전투 때도 보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아람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달라 그러니까 주겠다 그러고 모든 은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뭐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쫄아서 간담이 서늘해 두려워한 거죠. 간담이 서늘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를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강한 척하는 위세를 부리는 허세만 부릴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뭐 군대도 없고 맞서 싸울 군대도 없고 아주 뭐 솔로몬과 같은 뭐 제갈량 같은 책사도 없고 용병을 사서 싸울 뭐 그런 재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람 군대를 이겼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합을 도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아무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하나님은 아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한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도우셨을까? 어떻게 도우셨을까?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예견했어요. 아람이 또 공격해 올 것이다. 군대를 정비하고 군대를 보충해서 다시 원수를 갚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날을 예견하시고 내다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아람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반드시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1차 공격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아람 군대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쫄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나의 전쟁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이 군대, 이 아람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투에서도 그 선지자죠. 한 선지자가 22절에 그 선지자인 거죠. 똑같은 선지자를, 동일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군대를 잘 준비했을까요? 반드시 다시 공격해 온다. 그러니 막을 군대를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아람 10만 아람 군대를 맞이하는 아합의 군대는 얼마였어요? 규모가 적군 염소 때였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전혀 안 들은 거죠.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귓등으로 듣는다 그런데요. 들어도 채 많지 않은 거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다시 공격해 올더니 군대를 잘 정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했는데도 뭐예요? 적은 염소 때 무리였으니까 뭐 조금도 듣지 않은 거죠. 준비 안 한 거죠.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서도, 그 크신 권세를 보고서도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정말 엘리야가 자신이 탄 마차 앞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도 뛰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고서도 아합은 뭐예요? 조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합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합을 도와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듣는데 뭐가 예뻐서, 뭐가 이뻐서 또 도우시는 걸까요? 결국 7일 그죠? 두 양 아합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가 이게 대치 중에 있다가 7일 만에 한판 승부를 벌치죠.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1차 맞짱을 떴는데, 맞서 싸웠는데 아합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격파했어요. 보병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만 7천 명이 성읍으로 도망했대요. 아벡 성읍으로 도망했대요. 도망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도망한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만 7천 명이 거름한 아살랴라 해서 아벡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성벽이 그 퇴전병들 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도록 성 밑을 팠을 것이다. 성벽 밑을 파서 무너뜨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밤새 땅을 성벽 밑을 파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밤새 성벽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밤새 작업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을까요? 참 굉장히 무리한 거죠. 또 그러는 중에 이게 소리가 땅굴을 파게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적군에게 탈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허무맹랑한 주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도록 땅을 파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라는 주석은 좀 허무맹랑한 주석 같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을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일 것도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여러분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어요.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리고는 뭐예요? 그 성벽을 향하여 소리를 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면 성벽 안쪽으로 무너질까요? 성벽 바깥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쪽으로 무너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벽을 공격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공격하는 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겠죠. 근데 여리고 성벽은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성내 쪽으로 무너졌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공격한다면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공격하는 쪽, 그죠?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패잔병이 도망가 있는데 그 패잔병들 위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초자연적인 방법, 이게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지진이 일었거나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죠. 그럼 그래서 아합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이 적은 염소떼의 군대로 이 1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개 운동을 펼쳤을 때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그 애굽의 군대를 격파했나요? 전차 부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쓸어버리시잖아요. 꼼짝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군대를 그렇게 도우셔서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왜 하나님은 자꾸 도우시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악한 왕을 뭐가 예뻐서 뭘 잘한다고 왜 도우시냐라는 거죠. 차라리 멸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도우셔요?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우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왜 도우셔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2번, 한 번이 아니야.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거 13절 말씀처럼 아합이 쫄아서 주눅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게. 내가 싸울게. 넌 싸울 거 없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만 믿어라는 거죠. 나만 믿어줘.
왜 너 안 믿냐? 너 왜 나를 시인하지 않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앞에 이야기야 우리가 연애에서 보면 내가 하늘을 열고 닫는 거 너 보지 않았니? 바알과의 제사 대결에서 제단 대결에서 바알들은 침묵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리는 거 너 보지 않았니? 너 그 비를 맞으며 마차를 타고 돌아갈 때 내 사람 엘리야는 내 능력 안에서 내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목격하며 가지 않았니? 그런데도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이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내 아내가 믿는 그 바알이 그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들이 너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도, 너의 권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람 군대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요? 나밖에, 여호와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살 대견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갈멜살 대결을 신들의 전쟁을 펼치셨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강박한 마음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짬뽕 신앙이죠. 혼합 신앙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믿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한 때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시인 인정하고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피곤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일터에서 일하고 지친 몸이잖아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쉬면서 시원한 수박 하나 아삭아삭 먹으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요?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서 나왔다는 여러분 이거죠.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강건하고 권면하고 뭐 별수를 다 써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에도 안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아합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아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도우실까요? 악한 자들을 왜 형통하게 하고 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요즘 귀신 뭐하냐 안 잡아가고 할 정도로 악인들이 이 사회를 왜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할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아하방을 볼 때 이 아하방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의 축소판이 이 아합의 삶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의 삶이 성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신학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궁극적 마지막 심판을 받고 죽죠. 어떻게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죠. 3세번은 없는가 봅니다. 3아웃인가 봐요. 두 번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돌아와야죠. 근데도 뭐요? 기뚱으로 들어요. 기뚱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알아요. 결국 아람과의 전투 길르앗 라몬에서 화살을 맞고 죽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회심하라 했으니까, 돌아오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과 역사로 보여주었으면 돌아와야죠. 근데도 뭐요? 그는 악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와요.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마치 노아 시대, 그 악이 악해서 세상을 덮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관영했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그랬어요. 아합이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다음에 다뤄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거죠.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 포도원, 그 시탐이 나서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잖아요. 결국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 그럼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뭐예요? 그는 악을 멈추지 않아요.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아요. 그의 아내의 치마폭 아래서 이세벨을 등에 업고 자신의 탐욕을, 사리사욕을 채우며 배를 튕기며 백성들을 죄의 가운데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면서 자신은 허리허식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다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아합을 죽이려느냐? 내가 거짓의 영으로 가서 그를 속여서 그를 전투에서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착각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건 언제요? 구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 받으시는 거죠. 악한 자에게 있어서는 돌이키라 하는데, 돌아오라 하는데,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으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무작정, 무기한적으로 영원히 지속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돌이킬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두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그 시기에도,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내며 왕들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뭐예요? 일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 신이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종교, 믿음, 신앙이 없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무당 앞에 가서 구슬하더라도 구슬하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조아려도 조아릴 것이고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신령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뭐 불자를 가든 뭐를 가든 믿고 있는 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그 신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때 여러분, 아람을 격파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한 왕도 도우시다니요. 어찌 그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악을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지 않음을,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악에서 돌이키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 은혜의 띠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